성경에는 언약을 두 가지 언약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 이 옛 언약은 이미 폐했습니다. 남아있는 언약은 뭐밖에 없어요?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맹세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맹세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맹세로 약속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뭐다? 중보자이시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정보, 더 좋은 약속이 뭐예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잖아. 이게 새 언약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7절입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 그냥 첫 번째 것이 무엄했다면 두 번째 것 세울 일이 없지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에 문제가 생겼지요. 어디다 세웠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다가 첫 번째 언약을 주었는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첫 번째 언약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 이 육신의 생명에다 세운 이 언약을 폐하시고 이제 더 좋은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펴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31장 31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신다 했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룰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오신다고 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왔어요. 누가? 새 언약을 이루실 중보자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새 언약을 이룰 중보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병자를 치료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소경된 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뭐 해달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뭘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맹세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는 이미 상관없어요. 이미 죄를 완전히 속죄를 했기 때문에 죄하고 상관없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셨어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예수,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한 교회에서 꾸준히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다른 분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이 들어와가지고
뭘 가르쳐 버렸냐면 율법을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이 와버린 거지.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이것만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율법을 가르쳐 버리니까 성도들이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 없다.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것만이. 자,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우리가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또 통일교나 이런 어떤 것만을 자꾸 이단이라 하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달라요. 비슷해. 우리 발치료하시는 정집사님이 울산 한의원 원장한테 가가지고 발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원장 부부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이지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원장 부인이 정현도 집사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 하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하나의 어떤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걸 이제 나한테 왔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논쟁하는 걸 원치 않거든. 논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라. 응?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물질이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보면은 내가 이제 가면은 그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준다고 하시면서 그가 오면은 나를 증언할 것이고 내가 너희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분이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를 썼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통일교도 가만히 보세요. 통일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는 이제 내가 실패를 했으니까 문선명에게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부활절 새벽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실패했으니까 네가 내 대신 이제 네가 내 뜻을 이루어 달라 하면서 문선명에게 부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문선명이가 재림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재림주로. 예수님이 실패를 했으니까. 그래서 참 부모, 바로 문선명이가 참 아버지고 그 부인 한학자가 참 어머니예요. 그래 참 부모. 그래서 참주라 그래요. 참주. 그들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주 이렇게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아주 그냥 갖고 놀아버리는 거죠.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대부분 복음을 부분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구세주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재림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게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이 복음을 딱 조립해가지고 완성된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또 어떤 능력도 나타나고 또 크게 목회를 하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분들이 이 복음을 모르느냐는 거죠. 왜 이 복음을 알지 못할까?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이 복음은 감추어둔 뭐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의 생명에서는 복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복음을 모르구나. 이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에서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요, 이 복음을 육신의 생명에서는 볼 수 없도록 다 장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에 순종해서 뭘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 누구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육신의 생명을 딱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도 영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생명나무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자,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보내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 하겠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딱 지키는 거예요.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버립니다.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은 예수님도 누구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못 먹도록. 먹지 못하도록.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할렐루야. 아들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생명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생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지 못하도록 착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비유로 하시잖아요. 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거는 성령으로만 깨닫게
한다는 거죠.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요. 육신의 생명에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딱 장치를 했다고요. 그리고 또 수건을 덮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절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귀가 또한 이 복음의 강치를 다 가리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입니다. 3장,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 했다?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지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저도 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저도 철저하게 속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년 전에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한 생명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유하잖아요. 매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마터면 저도 주님 앞에 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갈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가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슬피 울며 뭘 한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어요. 저 이훈세 목사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저 악한 영들과 함께 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 살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이훈세 목사 만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먼저 가신 우리 이목선 집사님, 우리 윤주석 집사님, 할렐루야. 그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이목선 집사님 주님 품에 가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우리 김영림 권사님 올케입니까? 뭐 됩니까? 이복관 씨. 그분은 교회도 안 나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교회도 안 나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부인 되시는 우리 그 임막동 권사님 연락이 와서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없겠습니까? 우리들은 아마 1년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이 우리 사모를 통해서 뭐라고 대언을 했냐면은 술대장도 내게 왔는데 그게 이제 이목선 집사님 보고 한 얘기예요. 술대장도 내게 왔는데 너도 내게 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분이 복음 깨닫고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복관 성도님이 돌아가실 때 그야말로 천국 잔치를 벌인 거예요. 내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 이거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일주일 후에 아마 일주일 조금 지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 앞에 못 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난 목요일 날에 말씀 나눔할 때 참 삶의 나눔을 할 때에 예종교회라고 있어요. 신월동에 친구 목사인데 그게 사모님이 나눔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의 친구가 아주 율법이 강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잘 알고 있고 또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친구 목사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아니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네가 어떻게 지금 이 복음 깨닫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가서 나누면 된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친구 목사한테 여보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당신 친구 목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간증하는 걸 내가 듣고는 목요일 날에 그럼 한번 좀 나와서 나눔을 하세요 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교회를 다니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 분이래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제 몸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계단을 올라오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본교회를 못 나오고 이제 딸이 다니는 가까운 교회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도 친구 목사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친구 목사님한테 마지막 발인 예배하고 모든 장례 절차를 친구 목사한테 부탁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 목사가 전화가 계속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딸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발인 예배할 때에 이제 그 마지막 간을 메고 운구차를 자기가 살던 집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된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하는 게 이 목사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발인 예배 모든 장례 절차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 어머님이 살던 집을 이렇게 운구차가 돌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통화를 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그럼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느냐고 해서 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제 운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그 전도사님 주님 품에 가셨나요? 물었더니 주님이 그 딸에게 내가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 기부스 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딸에게 내가 없다. 내 생명이 없다고. 그 주님 앞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다는 거예요. 엄청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사모님이 자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믿음이 좋고 열심도 있고, 그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어도요, 절대로 육신의 생명으로서는 이 복음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제일 먼저 저는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왜? 목사님들이 복음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청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청해야지요. 할렐루야. 청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택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복음만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이것만이 복음을 깨닫고 이것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